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유대인 부모들은 우리와 달리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는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대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는데 뭘 질문했는가가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밥을 줍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학대합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발전은 따지고 보면 질문으로 시작돼서 질문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질문의 7가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7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답을 한다고 합니다.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질문을 하면 생각이 자극이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컨트롤 된다.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다고 해요. 질문을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질문을 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중요한 질문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은 질문을 하게 되면 수준이 낮은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수준이 높은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데 정말 큰 질문.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도 만드시고 지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가 뭔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큰 질문을 한번 하면 우리도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중에서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하실까? 대답을 제가 직접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하게 되겠죠. 오늘 예배소서를 보면 예배소서는 회람문서긴 한데 이 예배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서에서 답하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 가장 위대하고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 그까지 교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확대하면 진짜 교회는 어디냐? 천국이 교회입니다. 천국.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냐? 천국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의 지점. 그러니까 천국 본점보다는 좀 못하지만 지점도 중요하죠. 세상의 정부라든지 유엔 본부라든지 군대 이런 거는요 크고 위대한 것 같아도 실제로
별거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 사람 만들어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볼품없게 보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가정에서, 영적인 생명은 교회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조직이 뭐냐? 가장 위대한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 뭐 집사님이라든지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반주자, 뭐 찬양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즉 교회의 직분은 우주적인 사명인 거예요. 천국의 직분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대통령 기껏해봐야 한 5년 해요. 지금 대통령의 형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감옥에 들어갈 입장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실은 부업이고 우리의 진짜 직업은 뭐냐? 진짜 본업은 뭐냐?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인, 교회에서 하는 일이 진짜로 우주적인 사명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을 썼는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이 성경상에 보면 뭐 여러 번 갇혔는지 모르지만 2번 갇혔어요. 지금 첫 번째 갇혔는데 지금은 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이 가정 내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오고 가고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자유로웠어요. 그냥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아주 반지하 감옥, 마메틴 감옥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좀 자유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지금 옥중에서 쓰는데 놀라운 사실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옥중에서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왜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조아라 하느냐? 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점 있습니다. 왜 점점점으로 이렇게 써놨을까요? 지금 옥중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인만 바울이 하거든요. 누군가가 바울의 글을 대필하는 거죠. 쓰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받아 쓰는 사람이 바울 선생이 지금 말씀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이 점점점은 뭐냐? 대피하는 사람이 쓰다가 보니까 바울 선생이 말을 잊지 못해 너무 감격해서 옥중에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피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말씀을 안 하시네요. 똑똑똑 이제 기다리면서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즉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지금 3장 1절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을까? 에베소서를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장에 보면 4절부터 쭉 13절까지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7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택한 복이 있습니다. 택한 복.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미 미리서 정해놨어요. 언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가지고 예정해가지고 택해갖고 정해가지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면 그런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 한번 뭐 복잡한 얘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지어가지고 쌀 농사 지은 사람은 쌀이 필요해서 알곡이 필요해서 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쌀 농사 지으면 쌀만 나옵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나오죠. 죽정이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가라지 무서워서 쭉정이 무서워가지고 쌀 농사 안 짓냐? 그거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다면 분명히 그 가라지가 나올 거 알면서도 알곡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녀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끝까지 이 쭉정이처럼 가라지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딱 정해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한눈으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서 알고 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놨는지 택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었고 지금 침례 받았고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정해서 인도하셨구나라고 믿으면 그냥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했다. 이거는 바울이 3층천에 다 올라가 봤거든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어려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믿었고 우리는 침례 받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택해서 예정해가지고 섭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와가지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냥 감사하면 땡큐. 자, 세 번째 복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처음엔 택했어요. 예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니까 딸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들, 딸. 우리가 천국에서는 남녀가 구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7절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네 번째 복은 우리가 택해서 예정해가지고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면. 자, 아들들이 됐는데 또 7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우리 집 차고에 번호를 누르면 문이 착 열려요. 이쪽 누르면 왼쪽 것이 열리고 이쪽 번호 누르면 오른쪽 것이 열려요. 근데 그거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비밀은 뭐가 비밀이냐?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 다 몰라버린다. 그럼 비밀이 아니죠. 다 알아버린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비밀인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에 그 차고 문을 여는 번호를 제가 아르케만 주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누르면 문 열 수 있어요. 근데 하버드대를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받아도 제가 그 번호를 안 알려주면 절대 못 열어요. 비밀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비밀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주 어렵고 쉬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게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비밀이 뭡니까? 알려진 비밀인데 몰라요, 사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얼마나 쉬운 내용입니까? 쉬운 내용인데 하버드대를 나와도
이 말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절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실만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술술술 읽혀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예를 배? 남자의 도움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대로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죽였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시계 예화를 많이 들었죠. 시계들끼리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시계가 배터리가 다 해서 죽었네. 근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됐네. 그럼 배터리 하나 다 갈아 끼고 갑자기 막 돌리면 저 시계가 죽었다가 막 미래로 막 다가가네 막.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는 시계의 과거 미래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죽었던 시계 살려요. 살렸던 시계 죽일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시간도 바꿔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시계들이 보면 기적이에요. 그러나 시계 만든 사람한테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 엄청난 비밀인데 그 비밀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쉬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7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다 딱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성령으로 딱 인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보기는 보잘것없이 썩어질 몸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안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가지 복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쉬워요. 자, 하나님이 택해서 애정해가지고 아들들이 되게 하고 제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죠. 하늘의 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지혜 총명 주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우리 천국 가게 만들죠. 7가지 뭐 외울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 오늘 보면 오늘 1, 2, 3장까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이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각 지체로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벽돌장처럼 건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몸을 이루는 한 지체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잘 이렇게 서로 합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 4장, 5장, 6장에 보면 간단하게는 나왔지만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즉 노력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하고 4가지가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구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사를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냥 가까이로 보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확대하면 우리 삼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도하고 선지자는 이미 S세대에서 다 끝났고요. 지금 세대에서는 이 에베소서만 본다면 복음 전하는 자, 즉 전도자하고 목사와 교사, 여기서 관사가 하나밖에 안 써있기 때문에 목사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교회 내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뭐 이렇게 딱 평신도라 뭐라고 나눠지지 않았지만 그냥 보통 성도님들이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거고, 또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하는 목사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다. 근데 이걸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즉 그러니까 각각 개인별로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없고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뭐 두세 가지 정도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은사를 갖다가 무슨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저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게 뭐였었냐면 티칭의 은사였어요. 가르치는 은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스리는 은사라고 번역됐는데 다스리는 은사 또는 행정에 대한 은사, 그게 두 번째로 나왔고요. 세 번째가 또 뭐였더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가장 강한 게 두 개였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러면 신의 은사가 없냐? 저도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아유 누구누구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도양 에딴섬에 도도라는 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가 아주 모양이 우스꽝스럽고 또 고기가 끓이면 끓일수록 질겨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건 뭐 새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새가 나중에 결국 멸종이 됐는데 멸종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갈바리아라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고 번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갈바리아 나무의 이 씨앗은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해서는 이게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새가 먹어갖고 배설물로 나와야만 이게 좀 부드러워져 가지고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세퀴아 나무 보면은 세코야 그거 보면은 저도 하나 지금 우리 집에 하나 그 솔방울 같은 거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는 그냥은 안 되고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뜨겁게 달궈져야 이게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막 태우더만요. 그 나무 크게 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싹이 쉽게 트지 않아요. 막 그래서 어쩌다 한번 번개가 쳐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뜨거워야 이게 어떻게 싹이 터요. 세코야 나무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각자 그 도도새가 그걸 먹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각각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다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20세기에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인 클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의 기쁨 뭐 이런 거 작곡하신 분인데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음악가가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중에서 의사도 그렇지만 오히려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하고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더 여러 사람에게 이롭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 하루는 그 동네 골동품 가게에 들렸는데 바이올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수집가가 이미 예약을 해놔가지고 비싼 돈으로 사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슬러가 그 수집가를 찾아갔어요. 가서 이 바이올린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사가지고 박물관에다가 기증하려고 내가 이미 사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절대 양보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슬러가 그러면 내가 한번 연주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모였는데 클라이슬러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막
참석한 사람들이 다 막 감격을 한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 수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 바이올린 임자는 당신이라고. 박물관에 놓아줘봐야 그 뭐 연주도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연주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게 더 필요다. 그러면서 그 수집가가 그 바이올린을 이 크라이슬러에게 줬다고 그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보관만 하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지금 활용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구제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골동품 가게에 썩은 것처럼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저에게, 이건 뭐 제가 산 거지만 누가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넥타이를 제가 메고 딱 단했으면 누가 제일로 기뻐할까요? 만약에 성도 중에서 누가 이거 선물했다면 그 선물하신 분은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 내가 드린 넥타이 메고 나왔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놀려먹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분량대로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남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시카고에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해온 해럴드와 메리 그 노인 부부가 하여튼 시카고 노인 아파트로 이주를 했는데 나이도 들은 데다가 은퇴하고 또 새로운 곳 시카고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애롭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니까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리 할머니가 하루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니까 15장 16절이 딱 마음에 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에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애롭고 힘든 것이 뭐냐? 결국 원인은 나 중심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처럼 애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남편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도울까 봤더니 자기가 그 자주 가는 그 식당에 HLS가 보니까 아이고 이 나이도 많은데 상당히 애롭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타양에서 혼자 이 시카고에서 애롭게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나이든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해럴드와 메리 부부가 그녀를 친구가 되어주고 또 집으로 초대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서로 고독을 나누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 식당에도 그렇게 애로운 사람, 이쪽에도 애로운 노인, 뭐 이쪽에도 애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수가 많으니까 우리 둘이 하기는 힘드니까 교회에다 이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교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시간 있는 분들을 애롭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로운 사람들 서로 도웁시다 해가지고 조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정의 모험이라는 Adventures in Friendship이라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 한 300명쯤 된다고 그래요, 회원이. 그래서 조를 짜서 애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또 상담도 하고 도와줬는데 지금 아주 시카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애로운 사람이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아이고 돈 있어야지 뭐 돈 없이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우선 간단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이제 교역자회 일을 하면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한 번 전화하면 한 3시간씩 전화를 해요. 이렇게 각 사람들 막 전화를 하면. 그런데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뭐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하면요. 다 놀래.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아이고 뭐 덴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나에게 전화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화 받은 분들이 되게 기뻐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하면 돼요.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내면 우리 전화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전화하면 돼요. 전화. 그것만도 큰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전화해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은사는 꽃으로 말하면 이 꽃과 같아요. 근데 그 은사,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은사가 꽃이면 그 꽃을 피워가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말하자면 이 벌이나 나비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떻게 보면 꽃이고 우리가 성품, 우리의 사랑하고 온유한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품 또 아름답게 봉사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을 해야 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에 보면 소수민족이 한 50여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이 점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그래요. 약화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때문에 약해진다고 그래요. 보조금이 있으니까 공부도 더 않고 술 먹게 되고 자꾸 마약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디안들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인디안들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인디안들에게 그 레저베이션이라고 그 어디 그 농사도 짓기 힘든 그 어디 황야에다가 금고 놓고 여기서 살면 보조금 주고 여기 나오면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데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일자리가 있어야죠. 왜 공부도 안 했지요. 여기 번쩍번쩍하는 막 눈알이 막 번쩍번쩍하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가고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들어가요.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것은 없으니까 뭡니까? 노름하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다 폐인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조금도 정말 죽게 생겼을 때는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조금이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라는 단체 CGD라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주 바쁘다는 사람들을 현대 그 크리스천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바쁜 일이 있을 때 일이 바쁠 때 어떤 것부터 끊겠느냐, 즉 교회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끊겠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3%가 끊겠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53%가 바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 말입니까? 교회에서 바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그 일을 끊지 않겠다. 3%만 끊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뭐 시간이 뭐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바쁘면 그나마도 교회 나오는 거 끊겠다는 사람이 57%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 이 단체에서는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쁘다간 사람일수록 더 교회에다가 교회 나오게 해서 봉사하도록,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도록 자꾸 막 뭘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야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바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교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바쁘니까 이런 거 부탁하고 맡기면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냥 건너가자. 그러면 오히려 교회도 안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맡겨라는 겁니다. 네. 서울대 물리학 장희익 교수라는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 하고 쪼개보니까 세포가, 조그마한 세포 하나가 생명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먹을 것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설도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DNA가 있어가지고 세포 분열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최소 단위가 세포라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포 하나에 그 속에 그 얼개라고 그러죠. 그 구조가 맨하탄 섬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게. 옛날에는 그냥 단세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들 주장했는데 지금 연구원 바에 의하면 세포 하나가 맨하탄보다도 더 복잡하더래. 맨하탄 길이랑 그런 것보다도. 그 정도로 섬세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 교수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세포 하나가 살 수 있는가 했더니 세포 한 자는 또 못 산다는 거예요.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이렇게 집단이 되어야 살지 세포 하나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포가 살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세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사람처럼 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지금 우리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호주머니가 있죠. 우리 몸에는 창고도 없고 호주머니도 없어요. 즉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쌀을 어디 호주머니가 있어 우리 몸에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쌀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다 농사해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이 사람이라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서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가 이루어져야 이 생물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살 수 있냐 했더니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에너지가 밖에서 계속 들어와야 살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가 했더니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주에서 햇빛이 오니까, 태양에서 햇빛이 오니까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 모든 생물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주에 생명이 있다.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우리는 비밀을 알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에서 햇빛이 와가지고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즉 뭐냐,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 에너지가 와야 살 수 있고, 또 그 생명 에너지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낮은 단계에서, 낮은 생명의 단계에서 높은 생명의 단계로 나갈수록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뭐 우리한테는 뭐 그건 간단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더 우주의 생명, 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우리 신비한 체험 많이 하잖아요. 기적에 뭐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봤고요. 또 안 되는 일도 하는 것도 봤고요. 비가 와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것도 봤고요. 막 뭐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은사를 또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죠. 자녀들이 성장 안 하면 그것까지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애가 이뻐도 그렇지 계속 똥오줌 싸고 안 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계속 성장해야죠. 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만 해갖고는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 건물에 하나의 벽돌장처럼 되어가지고 각자 자기 거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것처럼 화목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나와 의견이 달라도 불쾌해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표시라고 척스인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숙을 하려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즉 고통은 바로 성숙의 기회입니다. 우리 집 뒤에도 큰 그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이 대나무가 요만한 게 막 쭉쭉 올라가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왜 대나무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도 바르게 곱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를 봤더니 대나무에는 중간중간 이 매듭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가.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드럼통 만드는 사람인데 드럼통 만드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대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매듭을 넣으니까 튼튼한 것처럼 드럼통도 좀 튼튼하게 만들려면 중간에다 주름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 요새 드럼통 보면 주름 2개 들어있죠. 아시? 모르시? 주름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럼통이 튼튼해져요. 주름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 들어있는 거하고 드럼통의 강도가 4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마디를 넣어가지고 튼튼한 드럼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즉 우리도 교회 나오다 보면 이래저래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지만 상처도 주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도움도 주고 상처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지. 나는 마디가 필요 없이 그냥 밑에서부터 뿌리서부터 저 하늘까지 반드시 자라면 좋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중간에 꺾이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사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또 화목해서 하나가 될 때, 즉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밖에다 내놓으면 꺼져버려요. 그러나 젖은 장작일지라도 막 활활 타는 그 모닥불에다 집어넣으면요 말라가면서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젖은 장작도 모닥불에 들어가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성장하고 서로 하나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가면 이 교회에 나오는 말하자면 젖은 장작 같은 사람들도 활활 타는 신령한 복, 아까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신령한 복을 그런 사람들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활활 타는 장작이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